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탈한 베드로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참 소탈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고넬료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배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엎드린 고넬을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같이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나 가식적인 모습이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소탈하게 다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모시고 한 3년 반을 따르고 다녔으니까 은연중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을 거예요. 그 말투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닮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볼 때 우리 예수님도 저런 모습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이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면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어느 여종 하나가 오더니 너도 그 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아니다 이렇게 3번씩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 여인의 세밀한 눈으로 볼 때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 당이다 라고. 여자들이 눈이 세밀하죠. 아주 세밀해요. 남자와 같지 않아요. 우리도 베드로의 소탈하고 다정한 모습에서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박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소탈하시구나, 근엄하거나 가식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다정하고 솔직하게 사람을 대하시고 부드러운 모습을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사람들은 신앙을 아주 근엄하게 생각하고 엄숙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예수님 직전에 온 세례 요한을 보면은 광야에서 약대 토를 씻고 메뚜기가 석촌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막 세상죄를 질타하고 엄숙하고 막 근엄한 모습으로 율법을 막 선포했잖아요. 대개가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어요. 세상에, 무슨 광야가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거기서 또 첫 번째 기적을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아멘. 혼인집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근엄했겠어요? 혼인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근엄하게 하고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혼인집에는 즐겁고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명랑한 웃음으로 계셨을 것 같아요. 혼인집에서 근엄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 즐거운 잔치에서 다들 기뻐하는데 예수님도 기뻐하셨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혼자만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러고 유쾌한 친절한 대화들을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도 아주 대화를 친절하고 재미난 이러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유머를 살펴봤는데 아주 유머가 보통 아니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요새 전봇대로 이빨 이런 날 있죠? 있으시게 합니다. 그것처럼 그 나팔을 불지 마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네 눈에 들보가 있다. 이 들보는 대들보가 아니에요. 사람 눈에 들보가 있다는 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농담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소탈하고 또 유쾌하고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무슨 형식이나 어떠한 무슨 이렇게 가식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혼인집에서 무슨 형식과 가식을 따져나가 있겠어요. 그냥 다 펴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포도주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단 말이죠.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을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도 소탈하고 진실한 거예요. 그리고 다정다감했어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 베드로를 초청할 때 하얀 옷 입은 천사가 베드로 청하라고 했어요.
그 다들 막 긴장하고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천사가 와서 저분을 쳐다봤는데 막 다 긴장하고 두근만 하는 게, 베드로가 오더니 인사도 하려니까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도 너도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다정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소탈한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소탈한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소탈한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에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신 권위 있는 사도입니다. 또 천사의 지시로 베드로를 초대한 그러한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존귀하고 높은 신분이었지만은 이방인 고넬료가 엎드려 경배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막았어요. 이것이 겸손한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랬어요. 아멘. 베드로는 이 소탈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배워서 이 몸에 배웠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담긴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주님께서 가식 없는 그러한 소탈한 있는 그대로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화가가요, 자기가 사는 마을을 이렇게 그리기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사람 하나를 좀 넣어서 그리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 뭐 여기 면장이 좋을까? 경찰서장이 좋을까? 또는 어린 애를 찍을까? 이렇게 살피다가 저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를 그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소부한테 가서 내가 그림을 그리는 모델이 좀 되어달라.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려고 이 모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소부를. 근데 그 약속 시간에 나타난 청소부는 세상에 목욕을 쫙 하고 흰사하고 쫙 뺏고 머리에다 기름을 쫙 바르고 아주 멋지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화가는 그걸 그리려고 했어요? 그거 그리려면 뭐 신사를 그려야 돼. 청소부 자체 그 때 묻고 막 먼지 묻고 막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냥 가다마이 빼서 이뻤단 말이죠. 그래서 실망을 하고 그리지 못했대요. 그러면 우리 주님도 우리가 어떻게 나오기를 바라실까요? 뭐 가식적인 막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소탈하게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때 묻은 그대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잘못됐다고 겸손히 통회하는 거, 이런 걸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부족한 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가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게 겸손해요. 그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인데 이제 화가가 됐지만은 그분이 그 바티칸 궁전에서 그 시스티나 그 성전 천장화 천지창조를 그리다가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그 천장에 내려가서 그리고 그렸단 말이에요, 천지창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옆에 구석에다 자기 이름을 사인을 이제 했어요. 자기 이름을 써놓고, 그러고서 이제 밖으로 딱 나왔는데, 밖을 보니까 햇살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바람이 살살랑 부르는데, 저기저기서 막 지저귀는 새소리가 막 천사들이 막 찬송을 하고 막 하는 것 같아. 나뭇잎이 막 그냥 바짝바짝. 이렇게 보고 나서 감탄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고도 어느 것 하나 이름 안 남겼는데, 내가 그래 보잘것없는 내 그 작품 하나 뭐 잘 안 썼다고 딱 이름까지 쓰냐? 안 되겠다. 다시 시타를 생각에 들어가서 천장에 자기 이름 싹 지었대요.
지었어요. 그러다 보세요. 그 미켈란젤로는 그 천지 창조 이후의 작품은 어느 것에도 자기 낙관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다 왜? 자기는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렇게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소탈한 신앙은 분수에 맞는 신앙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의 절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왜냐? 자기도 사람이다는 거예요. 사람을 피조물로서 오직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사람한테 받아서 안 된다 하고 자기 분수를 하는 소탈한 신앙이었어요. 사람은요 분수에 맞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귀 한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은 늘 강아지를 기호해서 어디 갔다 오면은 이렇게 먹다 말 음식을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럼 강아지가 막 신이 나서 막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막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유심으로 나귀가 자기도 막 주인을 막 돌았어요. 그러다가 나귀가 실수로 주인을 걷어차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함씬 두들겨 패고서 마을간에다 가둬버려버렸어요. 자기 분수에 맞게 있어야 하는데 그 강아지처럼 기용받으려고 그러다가 혼나기만 하고 같이 혼나겠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소우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사자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 농부의 딸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결혼하고 싶어서 농부로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딸과 결혼하겠으니까 당신 딸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당장 잡아먹겠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아유 큰일 났어. 이거 앞이 캄캄한 거예요. 사자가 무서워서 거절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하루만 시간 좀 달라. 그래서 하루 시간을 받아서 잠이 안 온 거예요. 이리 뒤치 어떻게 가는데 딸이 그러라고 왜 그러냐. 그래서 시중을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내일 사자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사자가 왔어요. 자 하루가 지났으니까 자 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농부가 막 잘 오셨다 그러면서 내 딸도 당신처럼 성실하고 용감한 사자라면 결혼하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발톱이 날카로워서 그게 무서워서 못 간다니까 발톱을 빼고라. 그거야. 그거 내가 빼지 뭐. 그 다음날 발톱 다 빼고 또 찾아갔어요. 이제 딸을 달라고 하니까 딸이 이렇게 용감한 사자를 좋아하는데 한 가지 또 있다. 이게 뭐냐? 너무 날카로워 이빨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하더라. 이빨 좀 빼고 오라. 그래 이빨도 빼오지. 그 이빨까지 딱 빼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자 당신마다 이빨까지 뺐어. 그러니까 딸을 나에게 주시오 하니까 농부가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서 내 이놈 지금까지는 내 발톱과 이빨이 무서워 꼼짝 못했지만 이제 너한테 무서울 게 뭐 있냐? 그러면서 막 흠씬 두들겨 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자가 그대야 후회를 해봐도 이미 자기는 이빨 빠지고 발톱 빠졌어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해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이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돼요. 응? 사람이 지나치게 너무 큰 것을 갖게 되면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작은 배에다 큰 것을 넣으면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분수에 맞아야 돼요. 사람들 막 너무 큰 감투, 너무 많은 돈, 너무 높은 입지 이거 추구하고 좋아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경계할 일입니다. 우리 몸에 맞는 옷이 편한 것이지 그거 너무 행복이 아니에요. 분수에 맞는 처신이 소탈한 신앙이에요. 요즘에 어느 날 대표가 그릇이 조그마한 종지 같은 놈이 큰 걸 안고서 막 그냥 저 사람을 못하러 나와가지고 욕을 이렇게 떠먹냐? 응? 종재기에 물을 담아야지. 어째 종재기에다가 큰 그냥 태산만을 돌멩이를 하면 깨져버리지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라 망치려고 저랬구나 하는데 분수가 안 맞는 거예요.
분수에 맞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소탈한 신앙은 공감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련에게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서로 또한 같은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제가 늘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그 잘 이렇게 공감을 해서 서운하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이 부족했었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나에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면은 예하고 하면 되는데 언제나 어머니한테 토를 달고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 내가 바른 말이니까 당연하고 옳은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늘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또 나에게 막 자꾸 싫은 소리에 나무니까 또 나도 서운한 거예요. 왜 나 하나도 잘못된 말 없는데 틀린 말 한 거 아닌데 왜 엄마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짜증내나. 나도 왜 싫은 소리 하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 그런데 나는 옳은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나의 공감을 얻고자 하셨는데 나는 철없이 내가 그것도 모르고 첩싹첩싹 바른 말을 해드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어. 아이고 얼마나 내가 공감 능력이 저보다 최고였구나 하고서 내가 굉장히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그냥 자정하시고 우영스럽게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잘못된 걸 심판하시고 엄중히 경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관망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셨구나. 책징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내 앞에서 내 허물 때문에 저렇게 고난과 수욕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망만 하고 막 여기서 관망만 하시고 놈들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멈추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드시고 피투성이가 되고 매를 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지금도 우리의 고난에 지금도 동참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공감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단 말이죠. 이 신앙이 조금 성장한 거죠. 그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그 아이히만이라는 그 히틀러 부하가 어느 날 거리에다 장대를 매다 놓고 거기다가 어느 소년을 못 매다 놓고서 있으니까 폴란드 기자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만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은 저 소년과 함께 같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큰소리 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아이만 도망갔어요. 그러다 아르헨티나 어디 깊은 산속에서 체포돼가지고 끌려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나 아이만을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애가 피투성이 되도록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계세요. 우리와 시험을 한결같이 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공감을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고난과 고통을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신앙을 관망만 한단 말이죠. 무슨 이론만 따지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쓰러져 있는 제자 들고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도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함께 우리는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위로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국 대형박물관에서 어떤 젊은 신사가 박물관 구경하는데 그냥 이렇게 온 것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물건들. 그러니까 수희가 볼 때 참 이상하거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쏟아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앉아서 한번 주춤 이렇게 보냐.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신사가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애들, 학생들. 그러니까 선생이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듣고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희가 그 선생한테 왜 어제는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했겠어요? 애들이 작은데 작은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려고요?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사의 공감 능력, 사려 깊은 그 배려, 그게 공감이에요. 그 옆집에 다녀온 아내가 무척 화가 난 표정으로 이웃집 여자는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화장품 세트를 받았는데 당신은 내 생일 때 말이야 그게 뭐냐 그 통닭 한 마리로 그냥 떼어버렸다.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그 여자 참 불쌍하네. 아니 그 여자가 왜 불쌍하다는 거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 아줌마가 당신처럼 예뻐봐. 그 화장품이 뭐 필요하겠어? 그 말에 부인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신앙은 공감이에요. 공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 아는 사이코패스들은요 신앙의 적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왜 저렇게 하는가.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신앙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의 소탈한 신앙은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창조주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피조됐어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졌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게끔. 이것에 대해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길 잃은 사람이요 약한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 여러분 파먹지 말고 항상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매를 맺혀서 그 많은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그 어느 임금이 자기 황태자 제자를 장가 보내기 위해서 며느리를 시험 보겠다고 광을 내니까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처녀들이 모여들었어요. 많이 왔어요. 근데 시험이 뭐냐면 쌀 한 마리 딱 주고 나서 이걸 가지고 한 달 먹고 오너라. 그러고서 감시인들 문은 앞에서 이 처녀들이 그걸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돼. 한 말 갖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죽도 써먹고, 왜냐면 그 금방 먹으면 며칠 못 가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별별로 막 해도 뭐 그 어떻게 됩니까? 근데 어떤 처녀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갖고는 어림없겠어요. 이걸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밥 한 끼만 해먹고 나머지는 전부 떡을 만들었어. 그래야 시장에 나가서 떡을 팔았어. 그러니까 떡이 그냥 순식간에 팔리면서 많이 남아서 쌀이 막 2대나 더 남았어. 그냥 또 만들어가 또 팔았더니 막 또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이 떡 장사를 하니까 쌀이 오히려 막 부족한 게 아니라 막 고깃국 먹고 막 그냥 맛있게 먹어도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막 굶어가지고 막 죽을 지경의 여자들이 막 전부 막 기진맥진 영양 부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임금이 너 며칠 먹었냐? 예, 보름 먹었습니다. 너는 20날 먹었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처녀가 그냥 당당하게 쌀 2마리를 머리에 이고 등신 좀 들어오는 거예요. 떡 장사하는 얼굴은 좀 햇볕에 탔는데 건강하고 튼튼해 보여. 임금이 너는 며칠 먹었느냐? 예, 저는 한 달 먹고 2마리나 남겼습니다. 그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예, 저는 그것을 파먹으면 안 되겠는 거로 활용해 먹으라는 줄 알고 떡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다른 사람도 대접을 하고도 2마리 남았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뻐하면서 너를 고르려고 이런 일을 했나 보다. 오라, 네가 며느리다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처녀들은 꼴딱 굶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여러분 요거 파먹기만 하면 되겠어요? 요 은혜를 잘 부지런히 장사해서 많은 달란트를 남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말씀들 그냥 이걸 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